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끄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에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날이 갈수록 삶이 안정화되어 갔고 그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기술이 진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대체할 수 있었고, 진흙으로서 진이겨 쓰던 것에서 역청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축술이 발달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진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흩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 살면서 같이 살면서 힘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의 진보한 삶이나 혹은 탁월함이나 지혜를 뽐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순수하게 하늘에 닿고 싶었던 열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역량을 쏟아부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이들의 각자의 언어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흩어짐으로 각 나라에 전파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근대 사회를 지나면서 굉장히 진보한 삶을 이룩해내었습니다. 근대 사회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세기와 19세기를 접어들면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내려고 했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자연환경이나 신비에 머물렀던 것들을 이성으로서 다 규명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점점 자신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로 인해서 진보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해진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신뢰한 나머지 1층에는 과학이라는 것으로 기초를 공사를 쌓았고요. 그 위에는 2층에는 기술로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서구 문명으로 수렴되는 문화를 쫓기 시작하였고, 4층에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이념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경제의 온갖 정책들과 가치관들로서 탑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계속해서 진보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뢰와 허세는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리고 서구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희생자들, 온갖 기아와 난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빈부와 격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라는 그 낙관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을 믿었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죠. 이제 그 모더니즘의 사회를 탈피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획일화라는 이름으로 성장이라는 그 목표를 두고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의해서 희생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보편성을 지양하고 해체주의를 지향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성을 추구합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삶이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한 힘에서 해방됨으로 인해서 각자의 개개인들의 좋은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은 없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혼란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인간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울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인지 바로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특히 젊은 층에서는 결정장애가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타자보다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속한 집단에서 도태되게 되고,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타자를 바라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다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의 시대건 근대의 시대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건 공통적인 것은 정체성을 올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들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바빌로니아에 침략을 당한 멸망한 남유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간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라는 거대한 왕국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웃이, 학교가, 집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들의 뿌리, 과거, 현재, 미래일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그들의 정체성이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여느 나라들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건국 이년부터 모든 문화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왕이라는 개념은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백성은 그 신을 가까이서 섬기는 엘리트 노예이거나 아니면 일반 노예이거나, 즉 다시 말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그 문화가 이들에게 제시하는 정체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엘리트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믿고 살아왔던 이들이 지금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엘리트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노예로서 살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 현실 앞에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바벨의 시대나 혹은 근대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아니면 남유다의 사회, 모두가 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에도 동물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즉 이것을 원어적으로 의역하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위임하시면서 말씀하시되, 나의 대리인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조성해 준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복을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인류와 함께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시며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배신했고요, 가인과 라멕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늘의 닫기를 열망했고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켰더니 사사기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군주제를 허락하였더니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였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다릅니까? 신약의 시대는 오히려 바빌로니아의 유배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의 몸만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나의 복을 전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를 배척해내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셔서 약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1계명이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창조의 목적의 근간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내는 또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무엇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몸과 같이라고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만 비꼬아서 생각해 본다면, 네가 네 몸을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타자를 배척하는 것처럼,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네가 조금이라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올바른 인간의 정체성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자 편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약자라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약자는 나의 삶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의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여자인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자들, 삭개오 같은 자들,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되는 두 아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아들로서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종과 같이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새 옷을 입히시면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첫째 아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즉 첫째 아들은 자신의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실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정체성은, 너의 존재는 네가 어떠한 행실로 인해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실로서, 그 결과물로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과학기술로서 쌓아 올리면서 아니면 탐구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대성을 존중하면서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의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요. 엘리트 노예가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다양성과 상대성을 존중해야 되는지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가 제시하는, 그 시대가 흐름이 제시하는 그 거울에 속지 말아라. 너에게는 내가 부여한 정체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기도 했고 끊임없이 배신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믿음 없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일을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길 것인데, 먼저는 예루살렘 땅부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더 확장돼서 온 유대에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땅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탑에서도 내려오셨던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지자 각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말들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께로 나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들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모임은 날로 날로 커져갔으며 이 모임 가운데는 기쁨과 생기가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이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호의와 호감을 가졌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호의나 호감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어는 은혜 혹은 환대라고 표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와 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간에 함께 머물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은혜이며 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 공간을 마련해서 저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7절 말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환대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히 바벨탑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오순절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그들은 하나 되기에 힘썼던 것은 하늘로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졌을 때 그들은 혼란 가운데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었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 올리고 이성과 과학과 기술과 이해와 여러 가지 것들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를 믿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구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들로서 그 복을 전하여서 복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새로워진 인류를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벽을 높게 쌓아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만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하여서 그들을 새로운 복으로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류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새 인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조를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1장 5절과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 날마다 새로운 것이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가 둘째 날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 첫째 날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날에 창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든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서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창조의 7일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7일째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었더라라고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창조의 7일째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린 자로서 이 복을 전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하여서 회복시키고 새로운 인류인 교회로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됐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창조의 7일째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7일째의 창조의 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나 아니면 학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문도의 첫 장으로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바로 알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대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강력한 힘, 로마의 잘못된 구조, 악한 구조의 그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전복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바라셨던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송사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오병이어를 나눠 먹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송사 앞에서 외면하시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지가 결박당한 채로 못에 박힌 채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그들이 억눌려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로마의 구조와 체제와 모든 것들 사상들을 전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시대가 제시하는 두려운 힘, 그 두려운 문화들, 그것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사신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두신 것, 인간의 정체성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믿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질병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낫게 해달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백그라운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유대인으로 구성된 위정자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고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정체성의 표현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어주신 나의 정체성을 따라 그 사역에 힘을 쓰며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부름의 상, 천국에서 예배된 그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넘어서서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삶들은 어떤 맥락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패러다임 맥락이 끊겨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올 것이고 정말로 쓰나미와 같은 신기술들이 몰려오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고 따라가는데 급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홍수와도 같은 그 강력한 힘에 휩쓸려서 우리가 어떤 삶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살아가는데 급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나의 목적을 따라서 복을 전하고 그 복을 전하여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이름의 새 인류인 교회로 다가오고 그리고 창조의 7일째를 같이 사는 너희들이란 것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혼란스러운 문화나 시대가 너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부여해준 정체성을 붙들고 그 혼란을 꿰뚫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무기력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세상이 다시금 사도행전 2장 47절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이는 모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신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나름의 판단의 기준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가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